그리고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은 266페이지입니다. 우리 앞에 화면으로도 우리가 나오니까요, 우리 함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읽고 6절, 13절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6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너희가 이미 배부르며 이미 풍성하며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으나 너희는 그리스도 안에서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비천하여 바로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고 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적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 같이 되었도다. 아멘. 할렐루야. 벌써 9월이 되었습니다. 우리 결실의 이 계절이 찾아온 만큼 우리의 신앙에도 좋은 열매들이 많이 맺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 계신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축복받을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요.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이 교회가 굉장히 시끄럽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마다 혹은 성도 간에 평안이 있고 사랑이 있고 또 교회 가정마다 또 만나는 사람마다 그렇게 평안하고 또 사랑이 넘치면 좋은데 많은 경우가 그렇지 못하지요. 고린도 교회와 같이 이런 힘든 시끄러운 인생이 바로 우리의 인생입니다. 일단 우리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 간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를 먼저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3장 3절에서 4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 아니리요. 지금 말씀을 보니까 이 교회에 무슨 문제가 있는 것 같죠? 시기와 분쟁이 있다고 합니다. 이 같은 마음으로 또 같은 생각으로 하나가 되어야 할 이 교회에 시기와 분쟁이 있다는 것은 매우 좋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런 문제는 해결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 무슨 일 때문에, 무엇 때문에 지금 이 교회에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에 속한 성도들 간에 패가 갈린 겁니다. 이 패가 갈려가지고 싸우게 된 겁니다. 누구는 바울이 좋다고 하고 누구는 아볼로가 좋다고 하고 또 누구는 베드로가 좋다고 하고 뭐 이렇게 서로가 갈려서 싸우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패가 갈려가지고 서로가 막 싸울 때 이 두드러지는 현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같이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똑똑한 사람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자기 말이 맞다고 하죠. 이 서로를 용납해 주거나 혹은 자신을 낮추는 일이 없어요. 그리고 다들 자기가 잘났다고, 자기가 최선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해결이 잘 되지 않습니다.
결론이 잘 나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이렇게 되면 정말 위태로워지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는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혹은 우리 교회에, 혹은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는 이런 일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일이 있다면 정말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 뭔가 빨리 특단의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또 해결책을 찾지 못하면 결국 누구 하나가 상처를 받아서 나가 떨어지죠. 관계가 깨집니다. 갈라지고, 그리고 그렇게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문제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누구의 도움이 필요합니까? 바로 하나님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순간입니다. 역시나 하나님께서도 이 교회를 아끼는 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아주 귀한 말씀을 주십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들어있는데, 이 고린도전서가 바로 민감하고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할 그런 해답이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되는 4장 1절에서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무슨 말씀이지요? 먼저 1절에 보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크고 기이한 이 말씀을 전해주는데, 그런데 이 말씀을 전해줄 때 너희가 먼저 말씀을 가르치는 우리를, 말씀을 가르치는 나를, 이런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너희에게 말씀을 전해준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 곧 이 문제를 해결할 그런 답을 가진 사람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요? 모두가 지금 잘났다고, 자기가 가장 똑똑하다고 막 싸우고 있는데, 바울이 아무리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지혜를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한다고 한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의 권위를 인정해 주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먼저 이 말을 한 것이지요. 그리고 2절에서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다라고 말해 주는 겁니다. 여기에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바울과 앞에 나온 1장 1절에 나오는 소스데네 같은 이런 사람일 수 있지만, 그런데 이 맡은 자들이라는 것은 또 교회에 있는 직분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하나님께서 지금 이 고린도 교회에 아주 민감하고 이 난감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2절과 같은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근데 아주 중요한 말씀이잖아요.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를 위해서 해결책을 제시한 거니까. 그래서 저도 이 2절의 말씀을 좀 더 신중하고 또 조심스럽게 말씀을 대하면서 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2절의 말씀을 그렇게 조심스럽게 대하면서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문제가 있는 그 교회에 요구하는 것이란 충성을 넘어서 다른 어떤 것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제 스스로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리 잘났다고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제가 이것 말고 또 딴 거 있다 이렇게 말씀할까요? 그렇지 않죠. 다만 제가 성경의 원문에 충실하게 번역했다 평가받는 성경이 있습니다. 바로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인데요.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출간한 공신력 있는 이 표준 세번역 성경을 제가 보니까 그 말씀에는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라고 쓰여져 있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도들에게 주신 또 요구하고 있는 그 말씀이 뭘까요? 우리 함께 표준 세변역으로 된 4장 2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런 경우에 관리인에게 요구하는 것은 신실성입니다. 신실성, 신실하다, 신실함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실성은 원래 헬라어의 이 피스토스라는 말입니다. 이 피스토스라는 것은 앞에 나와 있듯이 신뢰하는, 신용하는 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원래 단어예요.
그리고 이 피스토스라는 단어는 무기의 정확성이나 기술의 신뢰성에 사용되어졌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서학자들이 이 피스토스라는 말을 가지고 번역을 할 때 충실하다라고 번역하기보다 신실하다, 신실성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 판단을 한 겁니다. 그리고 문맥상으로 봐도 이 충성이라는 말보다, 우리나라의 말보다 신실성이라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교회에 싸우는 이유가 서로 시기하고 분쟁하고 자기가 잘났다고 지금 싸우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너희 스스로가 정말 진정성을 가지고 하나님께 충성을 바쳐야 한다라고 그것을 지금 요구하고 있다라고 말한다면 문맥상으로 조금 어색한 겁니다. 왜냐하면 다들 자기가 지금 열심으로 내가 교회를 위해서 소리를 높이고 있는 거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충성을 바쳐라 라고 한다면 문맥상으로 봐서 어색하다는 거예요. 그러나 맡은 자에게 신실함을 요구한다면 어떨까요?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이 사전에 찾아보면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맡은 자에게 구하는 것은, 맡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해야 하고 착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두 단어의 차이를 아시겠습니까? 충실하다의 단어와 신실하다라는 단어를 넣었을 때의 차이점 말입니다. 하나는 내가 혹은 내 나름의 열심을 가지고 그저 그 성심성의껏 하나님께 충성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실성으로 번역을 한다면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직하고 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지금 자기 생각에, 자기 관점에서, 자기 판단에 그런 것을 가지고 열정적으로 뭔가 쿵짝쿵짝하고 있는 교회의 그 성도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지금과 같은 모습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신실해야 한다라고 그것을 요구하고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착실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착실한 그런 신실한 사람이란 어떤 사람을 가리키는 걸까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런 신실한 사람일까요? 성경은 그런 사람을 이런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앞에 말씀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붙들고 사는 사람. 네, 오직 예수님만 붙들고 사는 사람. 그 예수님께서 지신 십자가, 그 십자가를 나도 지고 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믿음직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착실한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고린도 2장 2절의 말씀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큰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습니까? 또 그를 얼마나 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모두들 다 사도 바울이 귀하게 여김받았다는 것을 다들 아실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바울을 그렇게 존귀히 여기셨을까요? 그것은 바울이 바로 오직 예수가 보인 그 길을,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으로 사는 사람에게는 이런 은혜가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또 얘기를 해줘요. 4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입장에서 믿음직한 사람은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 예수님께서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믿음직하다, 또 너 정말 착실한 사람이야, 너 괜찮은 사람이야 라고 얘기해 주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신실하다 또 하는 그 이유는 말씀과 같이 그 예수님을 잘 믿는 그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이 부어지기 때문입니다. 곧 성령의 충만함이 예수님 잘 믿는 그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신실하다, 내가 너 믿을 만해, 내가 너에게 일을 맡길 수 있어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사람이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히 받을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항상 머물러서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교회에서 혹은 가정에서 혹은 사회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은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4장 6절처럼 다른 일을 대적하는 교만한 마음을 가진 사람의 모습일까요? 아니면 7절처럼 하나님께 받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음에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받았음에도 마치 자기인 것인 양 자랑하며 으스대는 그런 사람의 모습일까요? 또 8절과 같이 스스로가 왕이 되어서 왕노릇하며 다른 일을 깔아뭉개는 모습인가요? 여러분, 성경에 이 고린도전서를 읽어보면 이런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린아이와 같이 어리석은 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여전히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9절에, 우리 오늘 읽은 본문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있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지라도, 10절에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다 여김받고 약하고 비천하게 여김받는 그런 자, 예수님 때문에 늘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이 떠돌아다녀도, 또 12절에 주의 일을 하다가 모욕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자신을 모욕하는 자를 축복해주고 박해를 받아도 참아내며, 또 13절에 예수님께서 살아가신 그 방식처럼 비방을 받으면 오히려 좋은 말로 응답해주는,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된 그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믿음직하다, 내가 너 정말 믿음직해, 너 정말 착실해, 내가 너를 인정해, 내가 보기에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모두가 이렇게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신실한 사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주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머리를 숙이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어린아이처럼 욕심을 내고 스스로를 높이고 육의 사람처럼 시기하고 다투면서 살아가고 계신다면, 여전히 그렇다면 그 모습에서 속히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모두가 오직 예수님을 믿고 따르겠노라고 다짐하면, 그렇게 다짐하고 결단하며 기도하면 세상의 핍박과 모욕이 있다고 할지라도 성령의 능력 가운데서 모든 것을 넉넉히 견디고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모두가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신실하다 인정받는 그런 성도,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